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밝히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채고 삶 속에서 그 알아챈 말씀들을 제대로 성실하게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지난주에 앞부분 그 로마 장군의 로마 장수의 종을 고쳐준 사건 이후죠. 오늘은 7장 11절부터 사건 하나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말씀 정도 되겠네요. 11절 제가 먼저 읽고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따라갔다. 원래는 가버나움에서, 그러니까 1절로 10절까지의 내용은 가버나움 지역에서 생겼던 일이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이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옮기셨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게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평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고 했던 거는 맞고 소문도 빨랐고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은 건 맞는데 이게 왜 의아스럽냐면 가버나움은 지리상으로 갈릴리 위쪽에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아주 갈릴리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이렇게 접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는 상당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서울에서 평택이나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기에는 쉬운 거리는 아니죠. 그리고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직업이나 자기 집이나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그냥 예수님만 지금 따라서 추종자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녹록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죠.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으로부터 나인성까지를 갔다고 하는 건 그만큼 주님께서 당시에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고 있었고 사람들도 주님을 자신들의 구주로 이해하고 주님에게서 뭔가 은혜를 더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였던 것 같다. 이런 일들은 흔하게 있는데 여하튼 거리가 있음에도 많은 사람이 따라간 건 좀 의아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성문 가까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오고 있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냥 사건만 이렇게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나인성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오히려 나인성에서 나오려고 하는 무리하고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상여를 메고 나왔어요. 장례의 운구 행렬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누구의 장례인지는 나중에 알았겠죠. 그 설명은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과부와 외아들이라고 하는 건 가장 연약한 존재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원래 과부는 이 당시에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외롭고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뭐 등등. 근데 이 과부에게는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이 하나가 있었겠죠. 그게 외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외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갑자기 죽음을 당했고 당일날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면 이미 관에 넣어서 꽤 오랜 시간 흘렀겠죠. 뭐 죽었다 한 상황에서 10분, 20분 안에 지금 상여를 메고 나오는 건 아닐 거라는 얘기. 꽤 시간이 흘렀을 것이고 적어도 하루 이틀은 장례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안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죽은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살려내야 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과부와 그의 외아들이라는 신부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였고 서로를 위안 삼아서 살아야 될 존재인데 그 위로자 가운데 하나가 죽음을 당함으로써 과부는 더 이상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상황에서 더 밑바닥으로 떨어진 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메어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그러니까 맞닥뜨린 거죠. 주님은 들어가려고 하고 이 사람들은 나오는데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 안에는 매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도 성 안에는 매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밖으로 시신들을 끌어다가 그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반대편이나 이런 데에다 매장지를 따로 만드는 거죠. 일종의 공동묘지처럼. 그래서 성 안에는 죽은 사람을 계속 둘 수가 없으니까 메고 나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한 가지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행이었던 건 그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와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같이 슬퍼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행이죠. 왜냐하면 과부와 외아들이 혼자 살고 있는데 마지막 가는 길도 그냥 간신히 상여 맬 사람 몇 명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쓸쓸하고 초라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는 거고 장례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고 가장 다행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마주쳤다는 거죠. 13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주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아라 하고 위로하셨다.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 그런데 본인을 위로해주던 외아들도 죽었고, 그러니 얼마나 서럽고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특히 이제 장례지에 가서 매장하면 더 이상 인생으로서는 아들의 얼굴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과부가 기절할 정도겠죠. 자식이 죽으면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까무러칠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아마 몸부림치면서 막 울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자를 보시고 울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 음성과 그 태도가 어떠했는지는 모르지만 위로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표현은 울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에는 그 여인이 위로를 받음직한 말씀들을 조용하게 그 다음에 위로가 섞여 있는 다양한 말씀들을 함께 하신 거죠.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못합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냐면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장례 행렬을 보고 과부와 그 외아들이 이렇게 죽은 걸 보면서 만약에 그 여자랑 대화할 시간이 있다면 뭘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울지 말아라가 아니라 도대체 이 주변 사람들한테도 탐문해서 얘기할 수 있죠. 아이고 무슨 일이래요?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이 죽었답니까? 보통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그런 류지요. 그러나 주님은 왜 죽었는지의 이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다만 그 여인이 슬픔을 멈추고 더 울지 않기를 바라셨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진짜 여인이 울음을 그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울지 않죠. 어떻게 울음을 멈추라고 한다고 뚝 그쳐지겠어요.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고통이 심한데. 근데 울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그 말대로 행동하고 뭔가를 촉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최고의 위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살려낼 수 있는 사람 울지 마라 라고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근데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주님이 얘기했다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여인은 아이고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죽어서 장사 지낸 지가 언젠데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인 반응하고 비슷하죠. 벌써 장례 지낸 지 3일이나 냄새도 나는데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죽음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걸 이미 인정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라고 위로하는 것과 살려내는 것, 이거는 어떤 것도 이 여자에게는 지금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위로도 안 되고 울지 말란다고 어떻게 뚝 그쳐지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벌어지겠죠. 14절입니다. 우리 이 14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다. 그때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하고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울지 않게 하시려고 직접 뭔가 행동으로 옮기셨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관에 손을 대는 거예요. 관을 이렇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딱 제어한 거죠. 계속 운구행렬은 지나가야 되고 매장을 빨리 하고서 장례 행사가 끝나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관에 손을 대시는 건 이 당시에 관습상 좋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는 건 부정한 일로 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이렇게 파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뭐 죽은 자든 산 자든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따위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여하간 주님은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셨고 멈추게 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참, 이게 이제 그 즉시 그 청년이 뭐 1초 만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서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일어나리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몇 명이 아니라 아예 없었을 거고, 아니면 대부분이 못 알아들었을 수 있죠. 웅성웅성거리니까. 좀 뭔 말한 거야? 들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어떻게 지금 죽은 지가 2, 3일이나 지나서 장례하고 있는데 뭘 일어나.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장면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하고 이렇게 교차되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뼈로 이제 백화돼가지고 살은 다 사라지고 뼈만 이렇게, 그리고 그 뼈가 누구 뼈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뼈들이 막 나중에 그게 군대가 돼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 있는지 뭐
골짜기라고 했으니까 죽어서 하면 위에서 그냥 굴려서 떨어뜨리는 곳인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에스골 골짜기는 가보질 않아서. 근데 뭐 여하튼 그런 뼈들을 향해서 막 섞여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하게 구별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마른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기 뼈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생명이 들어가서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구약시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마른 뼈들의 이 환상이라고 할 때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근데 그 실체가 이제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른 뼈나 다름없는 이미 죽어서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중풍병자한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말씀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라면 이 말은 헛된 말이 될 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명령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명령 자체는 누구나 장난스럽게라도 할 수 있지만 그 명령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명령을 하신 말씀의 주체자가 딱 정해져 있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15절에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감격스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에게 있어서 외아들은 마치 남편 역할도 해주고 위로자가 되고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한순간에 죽음을 당했고 이제 장례 치르러 가서 자기 인생의 기구함도 느끼고 미리 죽은 아들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젊은 친구가 죽었으니까 더 많이 사는 게 상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찍 죽는 건 불행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살아나서 앉아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과 더불어서 그 일이 즉각 진행됐던 거죠. 놀라울 뿐만 아니라 감격스러운 일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기서 우리가 우리와의 연관성을 갖고 본다면 이런 능력으로 결국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살려주는 이 기적 뒤에는 첫 번째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소녀를 살릴 때에도 그랬고 지금 이 청년을 살릴 때에도 그렇게 이면으로 들어가 있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살아난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께 인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 어머니는 장사를 치르러 가는 길에서 새 생명을 얻은 아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은데 여하튼 그런 경험을 이 어머니와 이 자식이 한 거고 아마 평생 이 일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을 거고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했을 수도 있겠죠. 그 전에는 소문으로만 듣던 사이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만났고 경험했고 추종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정도의 능력, 기적, 이런 대단한 일을 경험하고도 만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더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여하튼 그렇게 진행이 된 거죠.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요? 16절입니다. 16절도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절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나셨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하나는 두렵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키는. 근데 이 두려움은 공포나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려움과 사랑을 합하면 경외한다고 얘기했죠. 그 두려움은 당연히 있어야만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다음 순서는 자연스럽게 우상숭배가 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면 크게 진노하시고 이런 생생한 생각들이 두려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느끼질 않거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경거망동하기가 쉬운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이런 일은 진짜 성경에서 가끔 듣던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경험을 했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이 두려움은 긍정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쁜 짓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찬양을 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협이 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위대한 예언자.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이게 참 말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언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죠.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근데도 그런 예언자들의 출현을 누군가가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런 기적을 보면서 바로 그런 예언자가 이 땅에 나타났구나.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너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정치로 인해서 갑갑하고 살맛을 잃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줄 알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건 예언자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자는 능력도 베풀지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종교 지도자들만 살만 났는데 이제 일반 백성들이 자기들 직접 기적을 베풀어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는 건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그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번역하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예가 그동안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뭐 누가 왔는지도 지금 누가 왔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덧 자기들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사건들 뒤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신다. 아니 내 곁에 계시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아무 일도 안 해주시면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믿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증적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고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굉장한 이게 그야말로 발견 내지는 깨달음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한 실현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다가온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목격하고는 이 사람들도 그 현장에서 꽤 두렵고 놀랍고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를 보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대단한 건데 이제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는 참
계시록에 나타난 그 내용들을 은유적으로 잘 푼다면 마지막 때에도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하실 거다.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17절. 이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그 부근에 널리 퍼졌다. 유대 지역은 사실은 갈릴리 지역 밑으로 있는 거죠. 근데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인성에서 유대까지 빨리 소문이 퍼지려면 누군가 파발을 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SNS가 있어서 뭐 실시간으로 중계되지 않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소문이 전달됐어요. 이건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 나가는 거죠. 이런 북쪽으로는 갈릴리까지 소문이 퍼졌을 거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사람들이 막 별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안 믿겠죠. 그게 아니라 내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만일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서 자기들이 느꼈던 그 현장에서의 느낌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런 부가적인 설명들을 하면서 소문이 더 크게 멀리까지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에겐 이런 소문은 반가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이 뭐 이런 인기를 얻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소문이 나면 날수록 주님의 반대파들이 주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없앨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일단 주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아질 거잖아요. 이게 이 상태로 놔뒀다가는 우리한테 너무 큰 피해가 오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래도 처단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유대인들이 똘똘 뭉쳤던 거죠. 그래서 소문이 나는 건 주님에게는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여하간 이렇게 됨으로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만으로는 3년이 안 된 거고 새 해를 같이 계셨지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도 자꾸 촉발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이미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주님이 살려주셨고 그 일은 끝내 먼 훗날 우리들의 재림하셔서 우리들의 영생까지도 연결될 것이다 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 안에 교차되어 있습니다.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결국은 살려주시는 것으로 결론 났을 때 진짜 울음을 그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위로를 삼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든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가당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주님의 그 기적을 저희들이 함께 목도하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무엇인지를 더욱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덤덤하게 사는 경우도 많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기보다는 안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신앙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 더 세밀하게 교훈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림 예수를 맞이할 생각으로 오늘도 또 주어지는 모든 날마다 더욱더 신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